아멘.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큰 영광을 예배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제가 상징적으로 옷을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대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카네이션 말고 이따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런데 또 여기 꽃 달았다고 꽃만 쳐다보시지 말고 꽃보다 말씀입니다. 꽃보다 당신이 아니고 꽃보다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말씀의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 한 번 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강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 답은 가르쳐 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 많이 나옵니다. 자, 빨리빨리 넘길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십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1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27장 16절 여기 또 있네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이것은 본문입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목사님은 언제까지 저것만 읽고 계실까? 여러분,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전부 다, 전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래,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백성이라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너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오더예요. 오더,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과 명령은 달라요. 권명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골로새 23장 20절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쌍둥이 서신이에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골로새서를 읽으면 더 확실해지고, 골로새서를 읽다가 잘 모르면 에베소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만큼 서로 보충되는 해석을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에베소서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은데, 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녀들아, 모든 부모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은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누가 기뻐한다? 부모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죠. 아멘? 예. 그런데 목사님, 부모가 나쁜 일을 시켜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나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도 때로는 자녀를 못살게 구박하고 폭력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못 믿게 하는 부모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나쁜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된 겁니다. En Christos,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주 안에서, 성공을 해도 주 안에서, 때로는 실패를 해도 주 안에서, 출세를 해도 주 안에서, 돈 버는 일도 주 안에서, 연애도 주 안에서, 결혼도 주 안에서, 자식을 낳는 것도 주 안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순종의 경우도 주 안에서의 순종이 있고 주 밖에서의 순종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잘 들으세요. 몇 명 안 되겠지만 연애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연애하는 거 주 밖에서 했다가 아주 평생 영적으로 아주 괴롭힘 당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이제 부모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의 의식이, 이 가치관이 이래야 돼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이거여야 돼요. 그런데 첫째, 대학, 어쩌고 저쩌고, 부모가 어쩌고, 이런 조건은 다 달고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이제 결혼하면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나 그 총각이 좋으니까, 그래, 알았어. 네가 믿는 나도 예수 믿게. 네가 믿는 교회 나도 나갈게. 이렇게 그냥 겨우 입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혼 딱 해버리면 안 돼. 못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영적으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 봤어요. 다행히도 예수 믿는 그 아내나 예수 믿는 남편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면 다행이에요. 아무개처럼.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전도한 거죠. 수지 맞은 거지만, 근데요, 대부분이요, 예수 안 믿는 총각이나 처녀하고 결혼하면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죄를 강요한다든지 범죄를 명령하는 경우라면 순종 안 해도 돼. 악을 강요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녀에게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명령하면 그거 순종 안 해도 돼. 순종 왜 안 하냐 그러면 저기 교회 박목사님이 순종하지 말래요. 이렇게 가서 일러. 예수 믿지 말라고 명령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유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다고 예수 안 믿어봐.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모 믿지 않는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예수 믿는 자녀가 끝까지 그 예수 믿는 것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입니다. 최대의 공경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나 부모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못될 리는 없어.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가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순종했다가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부자의 정, 부부의 고리, 혈육, 지연 이런 것은 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은 진리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족, 혈연, 지연, 학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인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인연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의 도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죄악이나 범죄를 제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1절 맨 처음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죠. 자녀들아 여기 있죠. 골로새서도 있고 자녀들아, 이것은 원문의 뜻은 갓 출생한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된 사람까지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 나이가 연만하신 분들도 다 부모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목사님 그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해당돼요. 다 나이가 없고 내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어서도 순종해야 될 명령.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공경하는 그 자녀를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1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만 이 단어가 183번이 나와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연한 일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것이 옳으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그러나 부모가 연로하시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중세 신학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정의로운 일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의 행위,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마땅한 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각자 하세요.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성경에 약속된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잘 되고 그랬어요. 네가 잘 되고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쓰여졌지만,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이 잘 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뭐가 잘 되는 것이냐? 이것은 대부분이 물질적인 축복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신약에 오면 축복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강조하지만 구약에서 잘 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잘 되고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잘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고 질적으로 삶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장수하리라. 이 말은 숫자상으로 100살, 120살 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필요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게 여러분 100살, 120살, 150살 살아도 사실은 나이 드셔가지고 막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정신 말짱하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병상에 누워있어서 150살 사람은 뭐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장수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수라는 말은 필요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복,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게 다 대신계명, 그 다음에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이것이 5계명부터예요. 5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계명을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5계명, 즉 대인계명의 첫 계명을 순종하면 장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땅에서의 필요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공경의 방법,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같이 읽어요. 또 벌써 제 이야기가 졸리는 소리로 들으시는 분이 있어. 큰 소리를 읽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순종과 공경이에요. 두 단어는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순종만 하고 공경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또 순종이 없는 공경은 이것은 가짜예요. 불순종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아주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무겁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간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속에 있는 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간암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증세도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귀중한 간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를 귀중히 여긴다 하는 의미가 공경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이나 스승, 부모에 대한 용어, 칭호, 공손하고 경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어는 특히 그래요. 미국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얘기할 때 sir, 이게 가장 최고의 공경이야. you, 당신. 근데 우리가 어른 보고 당신 그래봐, 얼마나 건방져. 아이고 어르신 이래야 되죠. 이게 영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의 최고의 경칭은 sir, 이거예요. sir. 예. 그러니까 이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이 존칭어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존칭어를 잘 써야 돼요. 말이야, 우리 아빠 그 사람 말이야, 우리 엄마 그 여자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만 그거 보통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 절대로 없겠지만, 박 목사 그 사람, 박 목사가 어쩌고, 뭐 이 장로가 어쩌고, 김 장로가 어쩌고, 이런 용어를 거침없이 쓰는 것은 공경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은 말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제 부친께서는요, 저희 어머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 최권사님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이런 존칭을 사용할 때 존경심도 같이 생겨나는 거죠. 말로 존경하고 말로 공경하라. 또 하나는 공경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밌어요.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뜻은 뭐냐? 돈을 들여서 필요를 채워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시작. 아이고, 돈이 들어가니까 다 기억하시네. 돈을 들여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뭐라고요?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부모 공경은 물질을 드림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물질로 공경하지 않으면 진정한 공경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100세 되신 어머니 가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절대로 오지 마라. 근데 사실 그 오지 마라 소리가 오라르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그 요즘은 또 제가 가서 이 현금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통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물질로 공경하지 않고 말로만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에요. 마가복음 7장 8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다.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건 핑계다 그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함으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부모님께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즘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못 빼니까 그냥 은행에다 자동이체 하면 돼. 자동이체.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요즘은요, 직접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로 보내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 됐어요. 옛날만 해도 그게 버릇없다 그랬는데 현금으로 딱 갖다 드리는 것. 근데 요즘 안 그래. 직접 뵙고 드리나 은행 계좌로 드리나 현금이 제일이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정말 이 부모님께 그 현금으로 드리는 방법보다는 전부 다 자동이체. 그것도 자동이체. 여러분 돈으로 드릴 때는 불규칙하게 10만 원도 드렸다가 20만 원도 드렸다가 하지만 그것도 현금으로 할 때 생색내듯이 드리면 안 된다. 자녀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 자동이체 해보세요. 나는 잊어버려도 은행은 안 잊어버려. 아주 은행에서는 또박또박 다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매월 규칙적으로 드려야 부모님도 그 용돈 받는 것을 가지고 계획된 삶을 사실 수가 있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들끼리, 요즘은 또 경로당에도 잘 못 가시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이 모이면 자랑하는 게 뭘까요? 이 옷은 첫째 딸이 사준 거고, 이 가방은 둘째 아들이 사준 거고, 이것은 우리 손자가 번 돈을 용돈을 준 거고, 이게 자랑이에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제일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용돈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드리는 것이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두 번째,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방법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아래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게 순종이에요.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 밑에서 아래에서 그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되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약한 날 고리장 얘기 또 하고 한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았어요. 네, 지난번에도 또 하시네.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들으셔라. 근데 지난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 한 얘기하고 또 틀려. 그래도 들어요. 틀렸다고 지적하지 말고 잘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우선은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부모의 말씀에 그야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먼저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먼저인가? 선택해야 할 때는 먼저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붙잡혔을 때 관원들은 베드로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때로는 고문도 합니다. 베드로는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너희가 판단하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언제나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부모의 공경, 부모의 순종.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또 네 번째는 주님께 하듯 부모를 대해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한 명령, 자녀와 부모들 또 종들을 향한 명령이 이어진 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골로새 3장 23절 시작. 할렐루야. 그 앞에 골로새 3장 그 앞에 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테스트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보고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아닌가 한번 보자.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희가 부모 공경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나한테 하는 것도 진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학습의 현장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모델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모 공경,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모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소년 예수께서 청년 예수로 성숙해가는 주님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부모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시고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 엄마가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모 공경 두 번째는 특히 어머니에게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남기신 마지막 날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 자기 엄마 마리아예요. 이 어머니를 존칭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왕후에 대한 존칭어예요. 왕후. 우리 한국 이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여자여 하면 굉장한 존칭이에요. 외국 그 영어에 보면 이 여자를 존칭하면 뭐라고 그래요? 마담이라도 마담. 마담은 우리는 꼭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는 여자여라고 하는 여기에 나온 성경에 나온 그 어머니를 최고의 존칭어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부모 공경의 어떤 본을 보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됐죠. 그때 곁에 주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자기 어머니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함으로 부모의 필요를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의식주를 공급하고 있는가? 의식주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도 공급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은 늙어가면서 자녀들의 손길, 자녀들의 음성을 기다려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매일 전화는 못해요. 근데 가끔 전화하면 그냥 울먹울먹이요. 전화 받자마자 울먹울먹. 받자마자 울먹울먹. 왜 그런가? 제가 느끼기로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저는 불효해요. 매일 들려드려야 되는데 매일 들려드리지 못해. 여러분, 그만큼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도 손길도 또 이런 걸 느끼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자주 찾아뵙고 안아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범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평생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먼저 인격적인 성숙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 지금 사도 요한이 변화되기 전에 아마 여기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주무시는 꼴을 못 볼 거예요. 아마 불같아가지고 막 성질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변화된 이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뭐라 그랬냐?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 이 번개 같은 아들이야. 번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요한이 그랬어요.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마을을 그냥 깡그리 태워버리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이 정말 변화됐어요. 성령 받고 변화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고 사랑의 제자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인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제 손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에 써 있어요? 요한 1서 4장 14절. 요한 1서는 누가 썼다고?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만 쓴 게 아니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복음, 또 하나 요한 계시록. 성경을 5권이나 썼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변화의 축복,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부탁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중간에 죽었지만 제일 장수한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당시로서 엄청난 이게 오래 사는 중. 그래서 저 소아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터키 가면 이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는데 마리아의 집이 바로 옆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60세의 에베소에 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친부모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해서 그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의 모범이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에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부모 공경을 성실히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이웃과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